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는 2가지 꿈을 연이어 꾸었습니다. 바로는 2가지 꿈이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2가지 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창세기 저자는 이 꿈들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지금까지 번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다 들은 요셉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에게 이 특별한 계시로 꿈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꿈을 풀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좋은 7 암소와 좋은 7 좋은 이삭은 모두 7해를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또 파리하고 흉한 7 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모두 7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7해인데 똑같이 7해인데 뒤에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뒤에는 그 7해는 흉년입니다. 7해 흉년이 온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심히 흉한 몰골을 하던 소의 강한 인상과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풍년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는 메시지를 계시하신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이 흉한 소, 그것이 앞에 있는 풍년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의 이 해석을 들은 바로는 하나씩 궁금증이 해소됐을 겁니다. 숫자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꿈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 해석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꿈을 통하여서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밝힌 것입니다. 자신의 해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 공로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이 주목할 때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내가 드러나려 할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자의 삶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드러날 때에, 우리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7해 큰 풍성함이 올 것이다. 전에 없었던 큰 풍년이 애굽 전역에 7년이나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게 있어서 경사 중의 경사입니다. 지금도 농사가 잘 되고 있는데 7년 동안 잘 된다는 것,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찾아오는 흉년은 애굽에 언제 큰 풍년이 들었던가 하고 의문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은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무시될 것입니다.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흉년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7년의 풍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번을 이어서 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속히 행하심을 나타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2번을 겹쳐 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꿈의 실현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족을 보존시키실 것을 이미 확고히 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속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바로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고, 야곱의 가족들을 그곳에 이주시키시려고 그 계획을 준비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계획하셨고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어디 바로와 애굽 땅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바로와 애굽 땅에게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증거입니다. 나의 삶이 지난 날에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으며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간증이 됩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준 요셉은 꿈의 해석까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까지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해결책까지 제안합니다. 환난의 즉각성과 심각성을 강조한 요셉은 이제 닥칠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바로에게 제안합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이 심판에 대한 경고였다면 요셉은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환난에 대한 경고였기 때문에 피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애굽에 닥칠 풍년과 큰 흉년은 큰 시험입니다.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도 시험입니다. 풍년의 기간 동안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삶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서 피할 길, 그 지혜로운 대비책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에게 전한 요셉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피할 길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십시오. 각 성읍에 쌓아두십시오. 흉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애굽을 살리시고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이 진전이 계속됩니다.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신의 자리였지만 때로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불평을 할 만한데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시대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도 노예였지만 아주 성실했고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심을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도다움, 목사다움, 교회다움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하루로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서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의 삶을 통하여 그가 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바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을 살리시며 요셉을 총리로 이끌어 가신 이 계획 가운데에 한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바로와 같은 어떤 사람이 애굽의 온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우리가 증거한 그 말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